나도 저거 은열매 빛나게 함께여도 천예께 죽도록 주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예방했다. 즐거운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조심히 고마워라. 달란트 얼마면가 마인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려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세에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정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나도 적어 금열매 은한테 함께여도 천인께 죽도록 정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서신이도 주님이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진리에 살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영혼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내게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어서오세요.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이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많은 성도되어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참 반가운 신도여,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옵시다. 저 가요에 너의 오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어색떠났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공허한 천지를 올리게 해. 주 하나님 내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생초난데 이 세상에 쫓겨서 평생할 때 잔생과 잔사람이 되시려고 정작 너의 몸에서 다시 없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생초난게 여호와의 말씀이 영생을 내고 날고 주가 계셔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생초난데 구세주가 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오신 만왕의 왕이 나셨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저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거듭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후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저 오늘 나신 예수놈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오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저절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사들 전사들이 전하여진 전하신 소식 그런데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성방에 별 하나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별이 베들레 향하여 바로 보더니 어디에서 누우신지 그 위에 보자 건졌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구원합니다. 형제들, 조카들, 이모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하옵소서. 자녀들을 구원하옵소서. 조카 선조들을 구원하시고 작은 아버지 이모 삼촌들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부흥의 심령을 부어주옵소서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영을,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불의의 길에서, 술 취한 방탕의 길에서, 동서남북 사방의 제약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생이 넘치고 천국의 심령이 넘치고 행복과 희락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번제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210장입니다. 내게 사함받고 새 찬송하는 421장 찬송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빼내고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단데 하나님은 나의 보안 되시오니 내 죄 정죄함 없겠네. 전에 맑은 빛에서 어둠에 채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단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꺾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올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단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이여, 배이신 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발자취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이여, 유대인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그 노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어도 부활한다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이방인들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통곡으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요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직분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통곡 회개함으로 자녀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회개의 영, 성령의 불, 은혜의 말씀이 이전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말씀의 불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통곡이 일어나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이모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성령의 불이 번지게 하옵소서. 완고한 고집으로 나태함으로 성령의 불이 식어버립니다.
식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식지 않는 믿음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식지 않는 이 권능으로 잡고 있는 자녀들을, 손주들을, 조카들을, 이모들을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사님들 성령의 불이 떨어져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육군공군, 해군, 입법부, 행정부, 대검찰, 대법원, 판사, 검사, 모든 행정직원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자불법 개혁의 아버지 악한 차별금지법, 악한 동성애법을 아버지 다 물리쳐서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군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경찰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악법에 굴복하지 않는 아버지 공무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교회나 도시교회나 개척교회나 아버지 성령의 불이 떨어져 복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교회도 회개의 불이, WCC의 악한 우상숭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술 취한 방탕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교회에서 아볼로파, 바울파, 아버지 있는 자 없는 자, 먼저 온 자 늦게 온 자, 지기가 높은 자 지기가 낮은 자, 교회가 다 4파 5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순천교회,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사업장, 가정, 일하는 손길 복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송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감격의 말씀, 불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의 종의 목소리를, 목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깊은 상처는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치료됩니다. 깊은 상처는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치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까운 내 팬이 찔러서 죽어갑니다. 가까운 내 이웃들이 나를 찔러서 죽어갑니다. 가까운 내 형제가, 가까운 내 부모가, 가까운 내 친구가 나를 찔러서 죽어갑니다. 고통스러워서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내 친구, 가까운 내 형제, 가까운 나의 버틀이 나를 찔를지라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은 흘러내리는 그 눈물로 인해서 상처도 치유되고 시기도 치워지고 온통함도 치유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멀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멀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괴로움 멀어래 주님의 선잔을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상처는 상처로 우리를 삶을 죽이고 건강을 죽이고 깊은 상처로 우리의 경제를 신앙을 죽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은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에 치료되고 고통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3장 27절 29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종영이 말하라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29절 그 제가 요압의 머리로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두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핏절한 자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아리로다. 예, 30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아니라. 다윗이 상예를 따라가서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기는 덥습니다. 예, 오늘 3일 3장 27절 37절의 본문으로 깊은 상처는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은 치료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내 편이 찔려서 상처받게 할지라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은 내 깊은 내면의 상처, 고통, 아픔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내 삶을 죽이는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는 버릴 수도 없이 일생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내 편이 나를 비난하고 찌르면은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안 만나면 되지만은 가까운 친구, 가까운 형제, 가까운 부모, 가까운 이모 삼촌들은 버릴 수 없는 가까운 벗입니다. 친척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가까운 내 편이었던 형제가 전화를 차단하고 외면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하면은 형제가 나를 버렸는데 이웃이 누가 나를 믿고 인정하고 국회의원 나와도 투표를 찍어줄까요? 순천에 지난번에 선거 때 어느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형제들이 다 띠를 메고 우리 동생, 우리 오빠, 우리 형님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동생을, 우리 형님을, 우리 오빠를 제발 찍어주세요 하고 하는 것 보고 내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다른 가정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지하고 그놈 나쁜 놈이다. 그놈 아주 안 된 놈이다. 그러고 비난하면은 삶이 죽습니다. 국회의원 나갈 수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됩니다. 내 형제가 내 가까운 친척들이 나를 정지하면 내가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정말 가깝게 해야 되고 사랑을 줘야 합니다. 가까운 내 편이 나를 정지하는데 그 누가 나를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동생이 전화를 차단해버리고
받지도 않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내 편인 아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가까운 내 남편이, 가까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우리 신사문 성도님은 그 고통을 체험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평생을 해나가서 1년에 몇 억씩 보내서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선생까지 되고 학업을 그렇게 잘 가르쳐서 임용고시 봐서 합격해서 고등학교 선생질을 하다가 군대 갔잖아요. 가까운 내 자식이 나를 거부하고 가까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아내, 버릴 수 없는 내 아들,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결정하고 배반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지하고 배반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개탄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심령을 압니까?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김상욱 의원에게 한동훈 대표는 수고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자기 목도리를 김상욱 의원에게 둘러주고 국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동훈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결정합니다.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 출당 제명을 논의해서 당론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이렇게 탄핵 소추하는 최종 투표수가 300명 중 탄핵 가결이 204명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부는 85명, 기권은 3명, 무효표는 8표로 이렇게 탄핵이 통과 가결되어버렸습니다. 국회당 탄핵 가결되고 국민의 의원은 의정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너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고 외치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고 이렇게 버리고 모든 국정을 정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탄핵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속았어요. 엄청난 인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되니까 MBC, KBC 방송을 보니까 수십만 명이 박수치고 눈물까지 흘려요. 내가 미쳤다 생각을 했어요. 왜 미친 줄 압니까? 이 민주당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공사나 악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지방 분배권 고려 연방제를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등 분배하려고 그래요. 공산주의 체제예요. 대기업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국영화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 구청 및 동호회 인민위원회 창설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통반 소유원회 구정하겠다는 거예요. 법정 재판 없이 인민재판 구성해서 동사무소에서 인민재판전 식으로 척결을 바로 해버리겠다는 게 전국을 공사나 조직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다 좋아서 난리치고 다 마객에 빠졌어요. 거짓에게 다 이렇게 속았어요. 기독교 및 천주교의 사이비 종파 탄압하겠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 척결을 해버리겠다는 거. 이것이
민주당의 이 악법 국회에 다 상정이 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걸 모르고 겁없이 그런 악한 국회의원들 투표해주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그 짓에 다 속았어요. 믿는 도끼 발등치게 절대 속으면은 안 됩니다. 이 국회에 상정된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한국교회를 폐쇄하라는 차별금지법이에요. 혐오법을 통과시켜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폐지하라는 악법인 거예요. 동성애를 통과시켜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목사들을 벌금을 몰려서 못 내면 감옥에 보내는 이런 악법이에요. 보안법을 통과시켜서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이 악법인 거예요. 온전을 해파시켜서 천조의 재산을 잃게 해버렸어요. 기술자들은 다 중국으로 유럽으로 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조의 재산의 가치를 원전을 회복했잖아요. 이거 놀라운 건데 우리 조선 후손들이 3, 4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천조의 원전을 해파해도 국민들이 속아서 잘한다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저도 전라남도 사람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그러나 옛날 김대중 대통령 그 시대가 아니에요. 변질됐어요. 악인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산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좌파 중국에게 나라 바치는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이재명이는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붉은 혁명이라는 이재명이 쓴 책이 있어요. 이재명이 대한민국은 혁명하라는 기록된 책이 있고 촛불 집회에서 이재명이 당당하게 외친 내용입니다.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산주의 편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완전 괴수인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거. 4대강 보를 해체해버리잖아요. 25조 들어가지고 건설한 4대강을 300억 들어서 해체하자가 하잖아요.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무식한 일, 나라를 망가뜨린 일을 해도 우리는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악인들을 추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미친 짓이고 정신병자 같은 짓이고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이 온수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행복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해오신 하나님 예영제여 주님을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널 믿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상처로 악법으로 죽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은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치료되고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깊은 상처로 죽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지 않으면은 깊은 상처가 괴롭고 아픔이 괴롭고 고통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악법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악령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은 깊은 상처가 치료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죽이는 고통으로 슬퍼하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은 치료됩니다. 인권이 돌아옵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비난 상처로 슬퍼하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인권이 돌아오고 부흥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빼앗긴 억울함으로 슬퍼하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 기업을 얻습니다. 기업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형통하고 직장이 부강하고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은 딸에게 주고 재산은 아들에게만 나눠주니 깊은 상처로 딸들은 괴로워합니다. 강제로 결혼하고 쓴맛 단맛 다 보고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버리면은 깊은 상처로 죽어갑니다. 가까운 것이 가족이 미워하고 청지하니 깊은 상처로 죽음의 길을 갑니다. 슬픔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이 눈물로 죽어가는 줄 모릅니다. 돈보다도 밥보다도 사랑을 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모녀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비통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기름이 없다고 보다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모의 사랑, 조카들의 사랑,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고 왕래해야 되는데 두 모녀는 집에서 삼촌도 이모도 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 외로워, 딸아 나도 외롭다. 집에서 둘이 독약을 먹고 자살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외롭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비난으로 버리고 외면으로 버리고 버림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각종 5.18 기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900권의 책을 모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매일 9시간씩 읽었다, 완독을 했다고 합니다. 5.18을 알게 될수록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부셔졌고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일으킨 것은 마지막 한 권 박용준 열사의 일기를 읽고 이 강주 사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고 그 가정이 반탄나고 통곡으로 사는 강주 주민들을 내가 눈물을 씻어줘야겠다. 한강 작가는 900견의 5.18 모든 온통의 자료를 읽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소년이 온다라는 글을 써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박 열사는 5.18 최후의 항쟁 당시 YWCA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군의 총을 맞고 숨진 인물이었습니다. 숨지기 전에 이 박용준 열사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겁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한강 소설가는 벼락처럼 눈을 떴다고 합니다. 벼락처럼 눈을 뜨고 이렇게 무참하게 강주 주민들이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비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느 편으로 가야 할지 벼락처럼 마음을 때리고 정신을 때리고 생각을 벼락처럼 때리더라는 겁니다. 저도 외국운동 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하니까 막아야겠다. 중앙일보 우체국 공물 유출 가면 북한에 노동당 신문이 있어요. 제가 그 노동당 신문을 읽어보니까 범민의 한 청년들이 적과 통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기사를 읽고 나라를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 나가면 하나님이 너는 개척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라는 벼락 같은 소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까지 못 먹어도 굶어도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곡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곡을 만들었어요. 전쟁이란 곡, 어떻게 해야 하는 곡, 많은 곡을 어느 현장에 가면은 음률이 떠올라서
바로 5분 만에 작곡이 떠올랐어. 박근혜 대통령 끌려갈 때에 왜 끌려가야 하나 그 곡도 한순간에 작곡을 했고, 울들목의 진도에서도 명랑해전곡이 5분 만에 음률이 흘러서 써놨습니다. 이렇게 애국 현장 가면은 이 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랩곡, 왜 거짓 언론 하나 그것도 랩곡으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순간에 다음날 10,000명이 구독을 했더라고요. 10,000명이 클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랩하는 가수들이 저에게 우리 쇼모더니 집에 오세요. 장문복보다 더 노래를 가사도 좋고 곡이 좋고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 곡도 5분 만에 길 지나가다가 옆에 친구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한 가사를 듣고 왜 거짓 언론을 5분 만에 단숨에 작곡을 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지켜야겠다. 이 곡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깨워야겠다, 할아버지들을 깨워야겠다. 그 열정으로 곡을 쓰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분이 없어. 전철만 타고 가도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인데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명하기는 얼마나 굶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고향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내 동성도 전화를 차단해버리고 이해를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힘든 과정을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일념으로 왔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벼락 같은 생각이 나를 때렸어요. 김대중 씨의 억울함이었어요. 3번을 태평양 바다에서 이렇게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죽이려고 침수해버리려고 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간첩이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제가 보고 벼락같이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5.18 때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3.6 때 이렇게 많이 끌려간 억울한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이 가깝게 그 온통함을 받았는데 내가 나라만 지키겠다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예면했구나. 벼락같이 하나님이 제 머리를 때리고 김대중 씨의 억울함, 5.18의 억울함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사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강주 시민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김대중 대통령도 3번씩이나 죽으려고 했고 교통사고로 트럭사고로 받아버려가지고는 다리가 불구될 정도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을 비난받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애국자들하고 싸웠어요. 당신들은 구구다. 군사정권 전두환이 이 만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햇볕정책 미국도 중국 러시아 햇볕정책을 했더라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그래서 부시도 클린턴도 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햇볕정책 하는 거를 막지를 못했어요. 못 막았어요. 왜? 남북관계 전쟁이 일어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지금도 햇볕정책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희 햇볕정책 해가지고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군사 보내고 게 아니라 탱크 보내고 포탄 보내고 햇볕정책을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햇볕정책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간첩이네. 강주 사태도 김대중이가 돈을 줘서 민주화 운동을 했네. 학생을 잡아가지고 너 김대중한테 700만 원 받았다고 거짓 고백해. 난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때리고 윽박지르니까 그러겠습니다. 형사들이 밖에 나가서 700만 원 너무 많지 300만 원을 하자고 다시 들어가서 대학생에게 너 300만 원 김대중한테 받았다고 그래. 거짓 고백을 받아서 김대중 씨를 이렇게 이 제약으로 사형죄를 내렸잖아요. 죽을 이게 빠졌잖아요. 이건 다 모함이었어요. 이 모함을 모르고 무조건 나라 지키려고 했던 제 머리를 하나님이 벼락처럼 때리더라고요. 지금 군사정권은 지옥 간다고 때리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지옥가 있다고 때리더라고요. 복권분들이 있어요. 군사정권들은 다 지옥 가요. 회개 안 하면.
예. 근데 목사님들이 군사 정권들이 쿠데타로 성공했으니까 법원에서 성공한 정권은 법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근데 목사님들이라도 이 살인죄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이것은 한경진 목사님들 역사에 맡겨야 된다. 역사에 맡기고 회개를 안 시켰어요. 이들은 다 지옥 가요. 전두환 대통령 죽었는데 아마 지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회개했으면 천국 갈 것이고 지금도 많은 12.12 사태 군사 정권들은 지옥 갑니다. 많은 군인들을 죽인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아들이 죽어서 가슴에 김길자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고 합니다. 1980년 5월 27일 아들이 죽어서 가슴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자에게. 그리고 그림단체에서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리세요 했더니 제약이 내 아들을 그린 모습입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광주 상고 1학년이었던 아들 제약이는 계엄연군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광주 도청으로 갔다 갑니다. 도청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민원실 2층에서 아들 문제약이라고 하는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제약이에게 집에 가자고 해도 얼른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가자고 해도 그렇게 한참 있다가 엄마 창근이가 죽었어요. 시체가 들어왔는데 창근이 갔다고 그래요. 창근이도 죽었는데 엄마 나 집에 가면은 되겠냐고. 집에 나만 살겠다고 가면은 되겠습니까 엄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죽었는데 내 자식만 데리고 가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혼자 제약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집에서 새벽 3시인가 2시 반인가 잠을 자는데 총소리가 아주 땅콩 뛰는 소리처럼 빠바방 빠바방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방에서 어메 우리 제약이가 다 죽었다. 친구들도 다 죽었다. 그러면서 제약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시신이 농굴러 있는 사진을 어머니는 가지고 기자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첫 번째 얘는 박송룡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랑 같이 아들들 죽은 거 민주화 투쟁 같이 많이 했는데 어머니도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강주상고 1학년 안종필 얼굴은 안 나오지만 누워있는 것이 안종필입니다. 안종필이 옆에 여기는 우리 지혜학입니다. 지혜학이가 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도 미남이더라고요. 이렇게 지혜학이가 이렇게 죽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문건양 84세 그 문제학 아버지는 시청으로 갔다고 합니다. 시청에 가서 확인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폭도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폭도라고 써있어요. 일요금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더라고 그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폭도라고 그 사람들 말이 쓰여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시신 사진을 목에 걸고 매일 거리를 헤매다니면서 우리 제아기가 죽었습니다. 폭도로 판정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폭도입니까? 이것은 전두환이 살인마 괴물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가슴에 제아기 사진을 걸고 다니면서 온통함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잡아다가 경찰서 철장 유치장에다가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철장에서 뜯고 외치고 밤새지 외치면은 경찰이 다시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다음날 또 나와서 반복적으로 날마다 우리 제아기가 폭도들에게 죽었습니다. 군사정권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수첩에 자기도 체류탄 맞아가지고 얼굴이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는 모습을 기자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피가 질질 흘렀는데 어머니가 그 젊었을 때 모습도 이쁘고 몸도 날씬하고 한데 지금은 걱정으로 고민으로 얼굴이 퍼지고 주름살이 있고 몸이 퍼지고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집에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온도 가면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정문에서 나가지 못하게 보초를 쓴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나쁜 놈들 물을 끓여가지고는 2층에서 뿌리면은 경찰들이 막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뜨거운 물이었습니까? 아니요. 쟤들도 우리 아들 나이인데 아들 같은 놈 먼지가 있다고 내가 그 뜨거운 물로 붓겠어요. 미지근 물로 예, 부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팔팔 끓는 물로 예, 붓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가 깊은 사랑이 있더라고요. 예, 문재학이 누나는 예, 초등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항상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길거리 돌아가면서 다니면서 우리 재학이가 있게 예, 군사 정권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죽은 자녀들의 어머니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요. 내일은 나오세요. 그러고는 서울까지 다니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5.18의 이 온통함이 풀리고 예, 온통함이 알리고 마음이 조금은 예,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전문에 기록된다고 하니까 한이 조금 풀립니다. 예, 문재학 아버지는 한이 조금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 5.18 전문이 헌법이 통과된다는 소리를 듣고 애국자들은 그렇게 비난하는데 저게 그 맞나 생각을 했는데 5.18 광주 주민들을 생각하면 헌법 전문에 기록되는 것은 한을 풀어준 것이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예, 구국의 애국자들은 예, 광주 사태 주민들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두 번 죽이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 동생이 자기 부모가 죽었다면은 그런 생각, 그런 언어, 그런 비난을, 그런 애국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내 꿈 꾸었어요. 올해는 다른 애보다 행복한 애가 될 거야. 아들 죽은 할머니는 나는 이제 행복을 찾았어. 원한이 풀렸어. 그러고는 그날이 오면은 한밤중에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 흘린다네. 그러고는 예, 노래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 보았습니다. 예, 이 문재학 부모는 문재학 묘지 앞에서 5.18 날 많은 학생들이 그 묘지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재학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큰 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5.18 학생들이 형들이 비참하게 죽은 줄 모르고 우리는 거짓 예, 언론에 속아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큰 절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 문재학 학생은 친구 창근이가 죽었다고 어머니가 데리러 와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재학은 예, 광주도청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 재학이가 죽었다고 우리의 형제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피 흘려 죽었다고 예, 광주도청을 떠나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원통으로 받은 상처를 예, 씻겨내리면서도 나중에 총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이 칼로 아브넬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죽은 아브넬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예, 온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령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자나 문둥병자나 예,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핏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하리로다. 예, 그러면서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해를 메고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고통으로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릴 때 깊은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의 인권이 다윗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왕권으로 기업을 다윗이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받는 그 애통의 눈물로 흘러내리면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흔들리는 영혼들이, 인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이 세워지듯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제사장의 왕권이, 기업의 왕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기쁜 삶, 기쁨은 은혜, 기쁜 축복을 우리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전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방하고, 눈물을 흘리고 구제하고, 눈물을 흘리고 선교하면은 기쁨으로 선교도 거두고, 기쁨으로 구제도 거두고, 기쁨으로 영혼도 거두고, 기쁨으로 쌀과 돈도 여러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내리면 내 안의 온통함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회복해 주었습니다. 온통함이 치료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하반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악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병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기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15년을 더 살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악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온통합니까? 괴롭습니까? 질병으로 죽어갑니까?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약속을 줄 겁니다. 15년은 너는 백혈병이라도 죽을 병이라도 15년을 더 살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원수의 손에서, 원수 아내의 손에서, 원수 자식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줄 겁니다.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을,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보호해 줄 것을 눈물로 흘릴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알고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회복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치료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괴로운데 그때 천이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에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할 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15년을 더 연장해 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악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성을 보호해 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통함으로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려 우리의 상처를 씻겨내리면은 3일 만에 은혜의 성전, 축복의 성전, 시온산의 성전으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15년은 더 연장해서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세례받고 내년에는 권찰 집사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집사의 직분을 받고 3년 후에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15년의 연수가 누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로 흘러내려야 합니다. 원통한 눈물로 흘러내려서 상처를 씻어내려야 합니다. 미움도 시기도 옥방도 씻겨내려야 합니다. 원통함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도 원통한 눈물로 씻겨내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나라를 다시 살려줍니다. 우리가 원통함으로 눈물을 흘려내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한국대가 무너지고 악법이 통과돼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바꿔놓으려고 국회에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살면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더 이상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씻겨 내릴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로 찔려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왜 칼에 찔려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통으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왜 5.18 사태로 민주화로 칼에 찔려 죽은 광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통해야 되고 가슴이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계엄령 탄핵 가결로 죽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왜 다윗이 칼에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왜 애통하고 울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을 알아야만이 성경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다윗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냐면은 우리 국민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같은 민족을 같은 형제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5.18 때 우리 강주 형제들을 공수부대 같은 형제가 거짓에 속아서 군사정권에 속아서 피 흘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아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억울하게 죽었다.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들은 정신병이 와서 재판하고 그 보상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이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우리 국민을 찔러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도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쫓아오니까 도망다니다 끌려 잡혀가지고는 끌려다녔어요. 국군이 들어오니까 국군이 인민군들 밥 해줬다고 도와줬다고 국군이 우리 큰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우리 집안에는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다니까요. 왜 우리 군인이 우리 큰아버지를 죽여요? 있을 수 없는 우리 집안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온통한 일입니다. 그 위에 큰아버지는 일제 때 일본에 진용으로 끌려갔어요. 일본 갔더니 저에게 길수야 예놈들이다 한다. 예놈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라고 하니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 일본에 끌려가서 이렇게 억압을 당했는데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진영으로 끌고 가게 한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일본군에게 끌어다가 팔아넘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우리 국민이 우리끼리 죽였는지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리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도 눈물을 흘렸는데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리게 하겠나이다. 아브넬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갈라졌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전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군들을 다윗에게 데리고 와서 다스려 달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기뻤어요. 아브넬이 우리 편이었구나, 내 신하이구나, 나의 백성이구나 하고 감격을 했는데 요압이 칼을 빼고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사셀 동생을 전쟁에서 죽였다고. 그 온통함이 있어서 죽였지만은 돌아온 아브넬을, 한 형제를 이렇게 죽였다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저가 평안히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넬은 모든 군사들 백성들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약속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죽이면 되겠습니까? 5.18도 광주 시민들을 칼로 죽이면 되겠습니까? 요압과 같은 군사정권들이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광주 사태를 애국자들이 정지하고 비난하고 이거 안 됩니다. 물론 5.18 현장에 있지 또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비난을 하는 건데 죽음당하고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몇 사람 잘못했다고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까?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음 자식을 위해서 온통한 부모의 가슴에 다시 대금을 꽂는 길이에요. 우리는 말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 강도 시민을 2번 죽이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온통함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는 말을 고쳐야 합니다.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행복을 주는 말 해야겠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료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정기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이곳 사초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버리고 당신을 죽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로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싫은 소리, 정죄의 소리를 들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는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지만은
우리의 이웃들은 가까운 형제가 상처를 주어서 모녀가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는 가까운 형제 부모를 사랑을 줘야 합니다. 은혜를 줘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약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알리고 다니고 온통함을, 상처를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는 글을 써서 노벨 수상을 받는 것을 보고 문제약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내 마음이 풀리구나. 나는 이제 회복이 돼서 소년이 온다. 동수야가 우리 문제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강 작가가 쓴 동수가 문제약이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소설책을 방에다 두고 찢어질 정도로, 걸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읽으면서 나는 소년이 온다. 이 온통함을 읽고 나는 치료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약 어머니도 애통으로 눈물로 흘렸더니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동수가 온다라는, 동수는 문제약이 있는데, 문제약이 아들의 사건을, 강주혁 5.18 사건을 글로 써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을 하고 기뻤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년이 온다는 책을 수십 번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한답니다. 오면 산다, 형제가 온다라는 그 곡으로 기쁘게 노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흘러내리십시오. 내 마음의 온통함, 내 마음의 쓰라림, 내 마음의 절규, 눈물로 하나님께 흘러내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씻겨내립니다. 씻어줍니다. 시편 41편 3절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80편 5절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걷습니다.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혼수가 되는데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서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소원을 올렸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어요. 계시록 7장 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 원망을 다 씻어준다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날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에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면은 상처가 씻겨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도 자녀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는 술 중독된 오빠도 돌아오고 이모도 돌아오고 눈물을 흘려내리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떠나가고 있는 조카들도 기쁨의 다루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내리는 우리의 눈물은 자녀를 구원합니다. 형제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어야 형제들을 구원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없으면 내 상처도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고매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식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거시다.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전행 가실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함께 보시 어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울고 눈물로 울고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저는 국힘당 전 의원에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보내고 진리를 보내고 지켜달라고 애원을 했건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가결표가 204표가 나와서 가결로 대통령 정지가 돼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모든 기관은 안전하게 국가가 지탱해야 된다고 지켜달라고 담화로 눈물 흘리듯이 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도 찢어지고 내 가슴도 눈물이 흘리고 이 나라가 어찌 될꼬 하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핵 가결로 온갖 분쟁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 분쟁이 끊어지고 안정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선거 만행으로 온갖 불법의 고통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이라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 불법이 끊어집니다. 거짓이 끊어집니다. 거짓 국회의원들이 끊어지고 정의가 이 나라를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온갖 동성애 저주로 무너져버린 우리나라 삶이라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 하나님이 전 동성애 저주를 끊어주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탄핵 가결의 온통한 분쟁, 부정선거의 만행에 불법의 고통, 차별금지법의 온갖 동성애 저주, 우리가 눈물을 흘러내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탄핵 가결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직무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선거 촉대가에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혐오법 전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릴 때
하나님이 동성의 저주가 끊어지고 차별적 금지 저주가 끊어지고 거룩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죽이는 고통으로 슬퍼하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치료됩니다. 시기로 미움으로 비난으로 우리를 슬퍼하게 할지라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비난 상처로 슬퍼하여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면 떠나갔던 인권, 떠나갔던 성도들이, 떠나갔던 이웃들이 우리에게 다시 그 인권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억울함으로 슬퍼하여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기업이 세워집니다. 기업이 부강됩니다. 가정이 든든합니다.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치료를 받으랴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는 성도가 치료를 받으리로다. 그 누가 인권을 얻으랴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가 인권을 얻으리로다. 그 누가 기업을 얻으랴 애통으로 눈물을 흘러내리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가 기업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축복을 얻고 사업장의 복을 얻으리로다. 눈물로 흘러내리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교회가 부흥으로 축복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치료됩니다. 인권이 돌아옵니다.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기업이 세워지고 나라가 든든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해서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대통령까지 탄핵 가결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우리 국민들의 죄악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의한 뇌물을 받아먹는 죄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아부하는 죄악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치료되고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인권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고통, 죄악이 씻겨 내려갑니다. 여러분 눈물로 씻겨 내리십시오. 눈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조지를 씻어줍니다. 나의 마음의 고통을 씻어줍니다. 나의 질병까지라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는 성도는 질병도 치료받고 씻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몸의 상처, 질병, 가정의 조지를 씻어 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홍수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씻기는 홍수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우리 고재인 집사님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고대인 집사님 큰아들 정혜진, 작은아들 정혜철, 셋째 따님 정근진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눈물을 집사님이 흘러내릴 때 자녀들의 저주가 씻겨 내려가고 생명이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로 흘러내리면 자녀들이 구원받고 생명으로 흘러가고 천국으로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집사님 눈물로 자녀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성업 이모님 자녀들 민중, 민기, 민수, 민식, 민숙이 따님
아버지 이모님의 눈물로 죄악이 씻겨 내려가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다 돌이켜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정영우 최미진 처제 아버지의 눈물로 정영우 동생의 저주가 씻겨져 내려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저주도 우리 최미진 처제 눈물의 기도로 저주가 씻겨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수건이 시원이 석연이 수로의 죄도 우리 최미진 처제의 눈물의 기도로 모든 저주가 씻겨 내려가게 하옵소서. 최병문 큰오빠도 민규도 대강이도 강수도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의 눈물의 기도로 다 씻겨 내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윤식 송도님 이성래 송도님 장인 장모님도 우리의 눈물로 사모의 눈물로 아버지의 죄를 씻기고 어머니의 죄를 눈물로 씻겨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내년에는 권찰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씻겨주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우리 처제 암병이 이장암이 치료 안 받고 지원이도 모든 죄가 씻겨지게 하옵소서. 장원이 유빈이도 죄가 씻겨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례 송도님이 11조 감사의 물에 아버지 씻어주옵소서. 축복으로 행복으로 씻어주옵소서. 아키수 최은서 하나님 감사 헌금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씻겨주옵소서. 우리의 11조 감사 헌금을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부행이 성령이도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결혼 감사 예물을 아버지 이상업 이모님 드립니다. 자녀들 민중 민기 민수 민숙이 따님까지 다 이모님의 눈물로 씻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고재인 집사님의 만복 충만한 이 기도의 내용으로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영통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신사모 성도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악한 병이 씻겨 내려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신성도님 안에 아버지 간파간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고 자녀들도 씻겨져 내려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새 능력기를 후원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으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리면 그 억울한 일이 씻겨져 나갑니다. 질병도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온통한 불안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내릴 때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눈물로 저주가 씻겨 내려가고 질병도 눈물로 씻겨 내릴 때 질병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집에 돌아가서라도 원통한 눈물로 흘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질병도 제약도 저주도 다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시대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낯을 병을 향하고 통곡의 눈물, 비통함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고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15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손에서 구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성을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가도 망해가도 질병으로 죽어가도
온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매여 있습니다. 온통해 보십시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원통해 보십시오. 내가 죽고 나면은 눈물도 없이 싸늘한 시신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통곡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건져달라고 통곡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원통하세요. 내 자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만 천국에 가고 자녀들은 다 지옥에 보내는 이 악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건져야 합니다. 이모를 건져야 합니다. 내 남편을, 시어머니를 잠자지 말고 통곡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고쳐주듯이 하나님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다시 우리를 통해 펼치신 이 믿음 오세라. 주가 지어 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오세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애통한 일이 있어도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내릴 때 씻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네, 고재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인권이 돌아왔네.